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멘. 어린이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멘.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꿈을 품고 있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또 우리도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내 삶 속에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멘.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이나 오늘 예배에 나오며 마음이 우울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단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삶의 무거운 고단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아멘. 내 마음에 깊이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는 아멘. 그런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우리가 담자고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적인 교훈을 얘기해 줘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생활을 했나. 그것이 이제 장성함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에서 나는 어떠한 변화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라죠. 꿈. 잠언 29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묵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비전과 꿈은 다른 것이지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 백성이 참으로 복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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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꿈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에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네, 다 꿈이 있어요.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약한 로또에 당첨이 돼서 한 10억 정도 그렇게 아주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그 정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가장 기본기를 잘 다져서 변화와 성숙을 이뤄야 되겠구나. 그러한 꿈을 갖는
이 한 해가 되자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꿈이 날마다 영그러가고 귀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꿈을 먹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격려하는 그런 주일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것저것 놀러다니는 것,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보다도 세상에 더 좋아요. 세상의 즐거운 거리를 더 많이 찾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또 핸드폰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중독되어 있는 것은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운 거리가 너무나 나로 하여금 얽매여 있는 거죠. 그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의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핸드폰 가져와. 오늘 하루만 너 정지야.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가 대신에 내가 부족하면 이 스마트폰이 없어지니까 마음의 평정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 안에 자기의 비밀스러운 것이 다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또 별의별 것들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심심하면 이 스마트폰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모든 것을 다 열어주고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성대 세대의 어르신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오재미 놀이하고 제기차기 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옛날에 자치기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자치기 선수였었어요. 제가 그런 놀이 그러면서 고무줄 놀이하는 그 여학생들 고무줄 끊기도 하고 뭐 이런 놀이를 하면서 지냈던 그 옛날의 과거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 함께 어우러지면서 지냈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지극히 아이들도 개인화돼서 자기의 영역 안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타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의 의미를 이제는 타치하지 말아라. 자기 영역을 아주 그냥 꼭 묻어두고 가두어두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누가 뭐 터치를 하게 되면 아주 싫어하고 아주 불평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자녀는 언젠가 듣습니다. 아멘. 청개구리도 마지막에는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부모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고귀한 그 영성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방해하지 말라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거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요즘에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어린아이는 요즘에 적어도 학원 3-4개는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학원 3-4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천국 가기 진짜 어렵구나. 기본적으로 학원 3-4개는 다녀야 되고 얼마나 공부할 것이 많고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저는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책론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앞서고 뒤에 제자들이 있는데 아마 좀 사이에 간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쫓아가는 이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쟁론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지금 뭔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러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에서 무엇을 쟁론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고 지적하셨어요. 제자들은 당연하면서도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들려지고 들통나면 자기네들이 곤란하니까 혹여나 예수님에게 들켜서 자기네들의 지금 상황이 조금 난감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서열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텐데 이제 로마의 왕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서 한 자리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누가 제일 먼저 서게 될 것이냐. 어떤 자기네들 어떤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그것에 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엉뚱하게 세속적인 욕망에 지금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크냐 서로 따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이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라고 해서 함께 놀고 함께 자기네들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지위를 줬다면 아마 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런 차등이 있고 지위가 있었을 거예요. 상하 복종의 관계가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런 어떤 서열을 매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제 살기 좀 괜찮아지고 어느 정도 누릴 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항상 마음에 깃드는 욕망이 뭐냐면 권력에 관한 욕심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거 다 해봤으면 이제는 내가 좀 권력을 가지고 이제 좀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권력욕에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군림하고 싶어하고 누구 위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누가 크냐 작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말 겸손한 자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위에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섬기러 오셨고 아멘. 자기의 몸을 대속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멘. 분입니다. 그 섬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얼마 후면 곧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하는 투표일이 이제 내일 모레죠.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을 뽑는 데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겪어왔던 숱한 아픔의 문제를 이제는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대통령이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여줬던 여러 모양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서는 안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겸손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겸손하게. 아멘.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서지 않고 뒤에 있으면서 항상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아멘. 백성의 마음에 가장 아파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아멘. 그런 겸손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태국의 푸미폰 국왕이 70년간을 통치했어요. 마음으로. 그 백성들 너무나 그 왕을 존경해서 1년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저도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4년의 임기인가요? 4년 임기를 끝날 때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런 대통령이 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임기를 끝나고 정말 존경해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아멘. 내가 되어야 뭔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인성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 감춰져 있는 내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행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게서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겸손함입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겸손해야 되고요. 아멘. 우리 부모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쉽지만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아멘. 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겸손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섬기는 자세입니다. 자,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신중하게 진지함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물으셨지만 그 대답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쟁론하는지 다 아셨어요. 누가 크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큰 자가 되느냐, 먼저는 스스로 끝의 자리에 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는 제일 나중이다. 제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자리예요. 또 모두가 섬기는 자리에 설 것을 촉구하셨어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섬긴다는 것은 따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끝에 서서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최고로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천국의 질서를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뭇이라고 하는 말은 수요를 말하는데 아주 많은 수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뭇사람은 여러 사람과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뭇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한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서라 이 말은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당하는 처참한 고난과 조롱받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보이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섬김은 보이는 믿음이다. 보이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보이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가 부모를 섬길 때의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막 빨아먹잖아요. 어찌 보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섬겨줍니다. 또 이 아이는 그 젖을 먹으면서 세상에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릴 때부터 배우게 돼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잘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아주 순수해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먹고 커지면 이제 머리가 커졌다고 해서 잘 안 들어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청년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요즘에 그 선거 때문에 좀 이제 부모님하고 그 형제의 부모님하고 옥신각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연세가 77세, 이 친구는 40대 중반.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어떤 다른 후보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저한테 이제는 그냥 두시라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래도 한 가정이 그래도 부모와 자녀 간에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아니 아버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내가 선택해야 될 거니까 나한테 좀 맡기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문자에 뭐라고 썼냐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 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런다. 무자식이 상팔자.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서로 섬기는 자리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섬김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말이라도 그냥 알았습니다. 저 아버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자꾸 그냥 끝까지 고집하면 괜히 좋은 말 듣지 안 듣잖아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 들어야 되니까 알았다고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투표장에 가서 아버님이 확인할 겁니까? 그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 자꾸만 이게 깨어지고 찢어지고 터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대할 때 이렇게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접하는 행동입니다. 영접이라는 거예요. 36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영접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우습게 아주 그냥 무시해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딴에는 그렇게 그 시대에 그런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미숙하고 또 유치한 존재로 이해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별 가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델로 이 어린 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가장 미숙하고 낮은 어린아이도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었어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축복의 표정으로 그 아이들을 안으시면서 이런 아이와 가까이 됩니다. 이런 아이를 정말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무게감이 있고 좀 힘이 있고 뭔가 기대었을 때 나에게 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별로 뭐 유익되지도 않고 괜히 그냥 옆에 있으면 귀찮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빨리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일을 말하냐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대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그런 연약한 계층에 있는 아이들, 또 그런 이들,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 누구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율법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그 감동받는 자의 그러한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손님을 맞이해서 잘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저희 둘째 아들 원래 수술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2일이죠. 3일은 쉬는 날이었거든요. 2일에 종합병원에 진단서가 필요해서 종합병원에 갔어요. 수술할 병원은 따로 정해져 있었고 진단을 받아야 돼가지고 진단서가 필요해서 그걸 협회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단서를 끊어야 되는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해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면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정 볼링을 하려고 하면 오른쪽 말고 왼쪽을 시키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다른 종목을 택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 이 아이에게는 자기의 앞으로의 꿈이 달려있는 건데 그냥 꿈을 완전히 그냥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좀 소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시간을 두고서 수술하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냥 완전히 그냥 낙심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막 이것저것 찾다가 수술하지 않는 그런 병원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가 4일이었는데 목요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이른 아침에 수술을 연기시키고 그 병원에 오후가 예약이 되어서 오후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의사는 아주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이었어요. 그 병에 관해서, 이 질병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데만 20분을 얘기해 줬어요. 이 병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아주 그림까지 다 자세하게 살펴주면서. 그리고서 이거는 왜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관해서 10분 동안 얘기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치료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뭐 주사를 맞거나 뭐 물리치료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설명만 하는데 그건 한 50분 정도 걸렸어요. 하나의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주더라고요. 근데 감사했던 것은 그 의사 선생님 그 뒤에 이렇게 책꽂이를 보니까 큰 성경책이 하나 꽂혀있더라고요. 주석 성경이 꽂혀있더라고요. 일반 성경도 아니고.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영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를 잘 대접하는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영접입니다.
어린아이가 변변찮아 보여도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무궁무진한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여러 가지의 꿈을 갖고 있는 그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야, 영접해 줘야 됩니다. 잘 영접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위에 애들이 막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을 보면 제가 행복해요. 아멘. 저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아멘. 이 영접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한 아이를 영접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영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섬겨주시고 아멘. 또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그들을 잘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아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에서 겸손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섬김으로 아멘. 그리고 영접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움직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움직이면서 아멘. 부흥의 불씨가 되고 아멘. 부흥의 씨앗이 되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는 아멘.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부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궁함을 오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알아내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채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가운데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로 오 주의 영광 받으라 세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이제 부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또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아멘. 원해서 아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